샬롬.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지요?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밝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또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 새벽 예배도 함께 하지 못하고요, 또 수요 예배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요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원고로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톡으로 혹은 문자로 신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이 되지요. 이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어려운 때를 말씀과 함께 씨름하면서 잘 감당해 가길 원하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신금을 울리는 명곡이다, 이럴 만한 노래 혹은 가수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신금을 울리는 명곡이다 이런 말 할까요? 그 노래 가운데 노래 부르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곡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명곡을 쓴 사람이 누굴까, 또 명곡을 부른 사람이 누굴까 보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지냈던 광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가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의 시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유는 그냥 시가 아니라 찬양이기도 하겠고, 그 가운데 다윗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발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봤다고 하는 얘기죠. 그가 첫 번째 만났던 광야는 어릴 때 양을 치던 광야였습니다. 양을 치던 일은 상당히 고되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양을 치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얘기지요. 양이 먹을 풀을 찾아서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하면서 아마 많은 외로움도 겪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위험도 상당했지요. 늑대나 사자,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에는 이러한 다윗의 일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다윗처럼 양을 치는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인도하는 하나님, 또 잃은 양을 찾아서 무리 가운데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단단히 붙드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의 모든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이 다윗을 만류하는 사울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뻔하지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고 또 빼어난 군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을 씻던 다윗이 나가봐야 싸워봐야 결국 질 것이 뻔하고 내 목숨만 잃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사울 왕이 설득을 하려고 하지요. 이런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양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 그런 나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것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인 다윗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힘이 좋아서 재주가 많아서 사자나 곰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짐승과의 싸움 속에서 지금까지 목숨을 지켜올 수 있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요.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서 그 위상이 점점 더 높아갔지요.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 또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고 높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다시는 광야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성공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차기 왕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은 더 이상 걱정할 것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다윗은 나가야 했습니다. 날로 인기가 치솟는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왕위를 빼앗기고 잃어버릴까봐 그는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결국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듯이 대부분 다윗이 피난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3차례 긴 도망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다 광야를 중심으로 도망자 생활을 했던 거지요. 그는 아마도 양을 치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미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가 안전할지 숨기에 좋을지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망자가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도망자가 된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보면 다윗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라는 칭송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약속 믿다가 말이죠. 마치 뒤통수 맞은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할 때가 있지요. 이 광야만 끝나면 다른 광야는 이제 없을 거야. 이런 식의 착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램이나 기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현실은 광야 넘어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다시 시작되는 광야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원망하고 탄식하는 게 먼저겠지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러저런 원망과 탄식하는 거 당연하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윗은 그 광야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역시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움츠렸을 겁니다. 숨기에 바빴을 것이고 쫓아오는 사울이 두려워서 말이죠. 참 많이 떨기도 했을 거예요. 혹은 잠을 청하다가도 너무 억울해서 말입니다. 우라통이 터져서 밤잠을 설치면서 원망하고 말이죠. 삶을 저주하기도 했을 거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시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읽다 보면 놀란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피난처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와요. 첫 번째 광야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 산성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분명 그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피할 만한 곳에 숨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피했다고 노래해요. 광야에 숨었지만, 동굴에 숨어 있지만, 은인처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처지일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의 이 태도는 변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것은 곧 인격이에요. 신앙이 곧 인격이 되는 삶,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중 하나가 기승전 아무개라는 표현이 있죠. 예를 들자면 기승전 돈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뜻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론은 돈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다윗의 시편들을 깊이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승전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이지요. 다윗의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 기분 좋아서 부르는 찬양도 아니고요. 또는 우울할 때 마음 좀 풀어볼까 싶어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도 아닙니다. 다윗은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찬양 가운데는 탄식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탄식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을까? 때론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탄식이 그저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탄식을 통해서 더 기도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떠오르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옛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나갈 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겠구나. 이 소망이 생기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던 거지요. 두려움의 탄식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확신으로 바뀌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과
지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침입을 당해서 억압당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나거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찬송가 370장 2절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들,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한숨 쉴 일이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노래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할 때에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또 신뢰는 어떠합니까? 절망뿐인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인해서 바뀔 수가 있지요. 이것이 신앙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믿음이고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바뀐다고 하는 거. 내가 바뀔 때에 그 상황을 인내하고 바꿔갈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탄식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은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원리지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시험거리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지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번 더 입을 열어 찬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소망이 짝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이겨내고 또 이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겠지요. 모쪼록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처럼 여러분,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또 쉽지 않은 광야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더 나가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가 끝나면 아름다운 길이 펼쳐질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광야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그 가운데 탄식하고 한숨 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저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는 탄식이 변화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고요. 또 남은 날들 평안히 지내시다가 주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